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하나의 씨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희미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울이 함께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이후에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먼저 일반적인 어떤 진술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어떤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고 그 돈을 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 대부분이 노동자죠. 노동을 하면은 그 대가를 받을 때, 급여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마음이 좋죠. 기쁘죠. 그런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아니 내가 일을 했는데 돈을 주다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전혀 아니죠. 뭐 좋은 마음은 혹은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좋은 일자리가 나에게 허락되고 내가 일을 했으니 감사하다. 그런데 일을 한 이후에는 일하고 받는 삭스에 대해서 아니 급여를 줘? 그런 일이 나한테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그것은요 당연한 것이에요. 일을 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한 일이죠. 노동청에 고발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노동청에 고발하면요,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줍니다. 회사가 망했을 때 가장 먼저 그 회사의 어떤 문제들을 처리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건 무엇입니까? 일한 것에 대한 값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고발하면은 거기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그 급여가 은혜가 아니에요. 누가 그 은혜로 여깁니까? 보수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용주가 나에게 돈을 주는 행위, 그것은 일종의 빚을 갚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마땅한 값을 주는 것이. 자, 먼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말을 5절에서 하고 있는데 5절에서 4절과 달리 일을 안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술을 시작하는데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안 하면 뭐 삭스를 받을 게 있습니까? 아니죠. 일 안 했는데 돈 내놓으세요. 이건 뭐예요? 약간 강도 같은 거죠. 그것도 불법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말하려는 어떤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노동을 하고 그 노동에 대한 값을 받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것,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을 하면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를 좀 포기하면서라도 어떤 말을 삽입하면서 더 깊은 개념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간단하게 말하면요, 여기서 일을 아니하고 안 하는 사람,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이것을요, 로마서 3장에서는 좀 단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어떠한이 있으니까 그 거룩한 것에 이르지 못한 어떠한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모든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부르심 받았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살고 네 멋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도구를 쓰고 있는데요. 포인터 같은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도구입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파워포인트를 한 장씩 넘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필요하면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뭔가 지칭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죠.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주 명료한 이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막대기니까 어떤 뭐 딱딱한 도구니까 뭐 작은 압정을 받거나 이런 것에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이 명료한 목적이 있어요. 인간도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존귀한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 더 높은 존재를 생각하며 바라며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상상력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요. 막연한 공상이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철학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그분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정서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기능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도 보십시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생은 무엇을 합니까? 공부를 하죠. 직장인은 일을 하죠. 그러면 각자가 맡은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일들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기능을 주셨고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실상 우리는 이 일을 굉장히 못한 그 엄청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일을 봤죠. 실상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무 명료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이 말하는 잘못된 일을 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잡으려고 했어요. 입법기관을 폐쇄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랑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얼마 한 10분만 가면 되는 그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참여하지 않은 수많은 국민들이 마음과 정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일을 잘못한 거예요. 실은 이야기가 너무 그 많은 생각들을 가져가기에 실은 설교에 쓸 예화로 좋진 않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쏠려서요. 근데 여러분, 그 큰 잘못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더 근원적으로 인간의 불능을 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일을 못하는 존재예요.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아주 명료하게 반대된 일을 하기도 하고, 대통령처럼. 실은 자기의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그 무능과 불능에 빠져 있는 일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사명도, 교회 사역도 여러 가지 일들과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훌륭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성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런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도 못해요. 일을 안 해요. 일을 못해. 이루지 못해요. 무능해. 불능해 있어요. 기능적으로도. 그런데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신앙적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을 일을 주신 더 높은 존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짧은 말씀 안에 우리 인간의 정말 비참함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그 소명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런 사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그 칭의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무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실은 간극이 너무 커서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일을 안 해요. 실은 경건하지 않은데 의롭다 말하는 거예요. 일한 예를 가지고 좀 더 얘기하자면, 회사에서 일을 안 했어요. 심지어 회사 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칭찬받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런데 승진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라고 인정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어떠한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마땅한 성취를 주께서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의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의롭다 하시는 것이. 말씀 그대로예요. 일을 안 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의롭다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상 이상한 일이고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서 말씀이 선포된 초대교회 이후로 심지어 신학이 쭉 개진되는 가운데 도리어 이 말씀과 다른 신학이 쭉 개진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요.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자가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화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의가 우리에게 주입돼요. 임푸테이션, 주입되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고 우리가 의로 여겨지는 것이지 의가 우리에게 주입돼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가르침은요. 오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함, 의로 여기심 이것은요. 그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넌 의야, 너는 의로와 이렇게 칭하는 것이 칭의 사역은요. 이 칭의 교리는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칭의는요. 사람에게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일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며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지점을 아주 좀 세밀하게 보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칭의만 이루어지지 않죠. 칭의 위에 곧바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실은 성화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예,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바로 연결돼요.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찬양하면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그 마음의 작은 결심들을 하게 해요. 아, 이제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아야지. 이제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합니다. 또 때로는 굉장히 결정적이고 큰 결심을 하기도 해요. 다른 그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지. 그런 결심도 하게 합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는요, 에릭 리들이라는 선교사의 삶을 담은 영화인데, 에릭 리들은 1924년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영국의 대표 선수로 나갔습니다. 원래는 100m 선수로 나가기로 했는데 결승전이 열리는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고 해서 자기는 그 경기를 포기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엄청나게 비난받았어요. 영국을 대표 선수로 갔는데 그것 때문에 경기를 포기한다고? 엄청나게 비난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선수의 도움으로 400m 대회에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실화를 담은 영화가 불의 전차예요.
만약 여러분이 대표 선수로 나왔는데 그날 주일이어서 금메달 경기를 포기한다고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 금메달은 따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일 예배 유튜브로 다시 보기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배와 신앙은요, 각 사람 마음에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어떤 정결한 결심과 결단과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결정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아주 많은 성화의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 되고 의로운자가 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사역과 성화의 사역이 거의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화 영향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와 칭의가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들이 흡사 우리가 거룩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결심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명료하게 말해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때에 일을 안 한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은요, 우리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사역이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이 지점을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칭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세요. 그리고 이 칭의 사역의 핵심은요, 그렇게 의롭다 하시는데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여기다라는 단어에도 그 특징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말 여겨주는 일이에요. 우리말이 이것을 좀 잘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나 언어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여러분 저를 목사로 여기십니까? 목사로 여기세요? 아니죠. 목사라고 그냥 생각하죠. 여기지 않죠. 여긴다는 것은요, 무언가 거기에 걸맞지 않은 어떠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훌륭한 신자로 여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훌륭한 신자입니까? 여러분 훌륭한 신자예요? 제 눈을 보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보고 목사님 저는 훌륭한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을 훌륭한 신자로 여기죠. 그것이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어떠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계산에 넣는 일이에요. 이것은 조금 더 영어 표현을 여기에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너를 보니까 너 완전 의로운 자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의롭다라고 여길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산에 넣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법적인 용어거든요. 우리의 죄를 따져보는데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는데 죄에 대한 처벌이 다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의로운 일이 내 명의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계산에 넣고 보니까 내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온전한 일, 실은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단 한순간도, 거의 단 작은 순간조차라도 이룰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졌어요. 모든 동기, 모든 방법, 모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영광에 완전히 가득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이것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놀랍도록 한 가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영적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의 영적 삶이 있죠. 그의 모든 삶이 이룬 그 아름다운 영광의 어떠함이 있습니다. 그것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은 우리지만 우리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이룬 삶의 결과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든 예 중에 하나예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꾸 예배 시간에 소리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결과가 전가되고 인간의 삶의 결과가 전가되고 이중 전가가 되는 것이 그런 하나의 원칙입니다. 한 존재의 영적 열매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너무나 불공평하긴 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요, 정말 순전한 영광이 아름다운 빛과 같은 찬란한 의예요. 우리가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엉망이고 깨지고 부족하고 모나고 핑계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은 그 삶의 열매. 실은 완전히 불공평한데 어쨌거나 한 원칙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을 안 했어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이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칭의를 말해주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그 누구를 통해서 이 칭의의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거냐면 그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칭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어떤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행하신 사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4절 5절에서 일한 사람 보수로 여기고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나의 칭의 사역을 말한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칭의 복이에요. 칭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의 말을 예수님의 사역이 있기 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그 사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경우도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소망이 없던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식으로 소망이 없었습니까? 85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 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실은 그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 자손을 잘 낳고 이렇게 번성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뼈를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윗은요 또 다른 면에서 절망입니다. 다윗은요 큰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받고 났을 때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죄입니까? 바로 이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와 관련된 일입니다. 전쟁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우리아라는 부하도 보냈어요. 보낸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탐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불러다가 동침해요. 심지어 그 밧세바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 아이를 가진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요. 쉬어라. 집에 가서 아내랑 편한 시간을 보내라.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군인이어서 부하들이 지금 전쟁 중인데 제가 집에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궁궐에서 그냥 지내요. 그리고는 다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른 부하에게 말합니다. 저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장소로 내보내라. 나갔어요. 전쟁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감춰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그것을 다 까놓습니다. 나단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러한 일을 나단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책망하십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단의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심판의 메시지. 그 진노 앞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의 한 고백이 이 시편 32편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는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실은 일을 아니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원래 일을 했었어요. 어떤 일을 했었어야 됩니까? 전쟁에 나갔어요. 왕이 출전할 때에 왕이 출전하는 그런 시기에 보통 왕들이 나갑니다. 자기는 안 나갔어요. 부하들만 내보냈어요. 실은 다윗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해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왕이 출전할 때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 멸망당할 자예요. 그러면서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불법이 가려졌으면 좋겠다. 죄가 인정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면에서는 죄의 선고 앞에 그냥 두려워 떠는 사람의 고백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가리워진다고 해요. 죄가 가리워진다고 해요. 무언가가 죄를 덮는 것을 말해요. 죄가 그 부끄러움이 무언가에 의해서 덮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흡사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뭇잎 같은 걸로 대충 가렸어요. 그럼 굉장히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었어요.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을 피한 것, 부끄러움을 알아서 무언가를 가지고 그렇게 그 얼기설기 만든 옷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다 부끄러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지어 입히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것이 원복음이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결과로 이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그와 같이 다윗이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이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은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가려짐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책망하고 어떤 면에서 큰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가려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시편 32편을 보면요. 그 이후에 이러한 말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또 계속 노래해요. 하나님의 은총의 사역을 멀리서 보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시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대통령이 죄를 저질렀어요.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이 명료하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모든 처리를 보겠지만 모든 처리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아닙니다라고 나오면요.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납니다.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야만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윗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죄가 정말 처벌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불의하실지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불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칭의의 사역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도 죄인이 죄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사역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서는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있기 전까지 곧 이때라고 한 일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십자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죄를요 어떻게 했었죠? 간과하셨어요. 지나치셨어요.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곧 이때에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려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윗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절망 속에서 그의 후손을 통해 하실 어떤 사역을 바라본 것이고 다윗은 또 어떤 면을 본 것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워 주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손상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어떠함을 멀리서 바라보고 소망한 것입니다. 매우 희미해요. 희미하지만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하죠.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괴로워하셨던 것처럼 괴로워하진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죄짓고 양심에 고통받을 때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기도도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도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그렇게 처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완전한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 죄에 대한 그 끝의 처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육신으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육신으로는 죽음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영으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고통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완전한 처벌이에요. 의입니다. 의로운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처벌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이 온전히 다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죄의 삭시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왜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처벌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모든 죄값이 부활을 통해 다 치렀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 일을 이루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칭의 사역이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세밀하고 또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놀라운 어떤 우리의 신앙적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칭의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의롭다 하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알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당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합니다. 왜요? 칭의는요,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것, 나를 생각하는 것, 나를 기준으로 삼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 사역에 있어서, 이 사역을 깨닫는 이 열매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중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경건하지 않은 대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이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 시간적 요소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만약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중에 언제 내 지금 행실이 조금 나아지면, 내가 조금 이 부끄러운 일들을 그만두면, 내가 이 마음속에 믿는 마음이 조금 더 견고해지면, 모든 면, 행실의 면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의 신앙의 면에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도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다 전체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요, 아무리 경건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를 말해요. 정반대를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즉각적으로 그 누구라도 언제라도 그 어떤 일을, 그 뒤에 있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라도 반드시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나중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자기의 어떤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보혈보다 자기 행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믿음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강한 믿음의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라고 그냥 인정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순전한 상태의 어떠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어요. 어떤 일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십니다.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성자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리를 아는 순간에 신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저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지금 당장 제게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제가 수도사가 되어서 고행을 하며 기도하며 수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지금보다 나아질 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행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심지어 죄에 있어서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본질적으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떠한 상태가 변화되고 본질적으로 죄를 다 미워하며 내 본질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것도 아는 것이에요. 그 불가능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분만으로 충분하며 그분만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주 명료하게 루터의 고백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명료하게 어떤 면에서 제가 고백했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20살 때 믿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놀라운 일이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공부하고 싶어서 로이드 목사님의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방금 나온 그런 한 사람의 고백의 예들을 읽었어요. 제가 했던 그 몇 년 전에 고백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결, 전혀 다르지 않는 양상, 제 말을 그대로 담은 것 같은 이 고백, 제가 나아질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던 것이에요. 실은 그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니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 내가 이제 눈물로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아보자. 언제나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나의 행위, 나의 행동, 나의 신앙의 어떤 종교성을 의지했던 것이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을 전적으로 의지한 적이 없었던 것이. 이러한 고백이 바로 신자의 고백이고, 그래 신자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예요. 여러분 모두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